오후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이 근거에서 제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혜가 지은 집은 어떤 것인가? 지혜가 지은 집 1절에서 6절을 다시 또 봅니다. 자,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는 일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그랬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지어진 집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다져져서 지어진 집이라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어놓은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 뭐냐? 올바른 지옥교회예요. 올바른 지옥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흐르는 모래 같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그러한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 이거에 근거해서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튼튼한 집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절을 다시 보죠.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이렇게 했어요. 7 기둥들이라고 그랬어요. 7 기둥들. 그러면 이 7 기둥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3절을 보지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랬어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이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7가지 영이에요. 3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이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7은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 7번째 이제 천년 왕국이라 7번째로 이제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7번째 천년. 솔로몬의 현관에는요, 복hin과
야킨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에는 7개가 있어요. 아까 말한 7영이 있다 이것이에요. 잠언 9장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성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언 9장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종들이 여종들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것만 달라요. 이 잠언 9장에서 2절에서요.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섞고 창을 차려놓고 이제 성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7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남자를 꾀가지고서 끌어들이죠. 자기 치마폭으로 끌어들여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곧장 내려가는 것이에요. 곧장 내려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잠언 9장 17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잠언 9장 17절을 잠깐 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멍청하게 이제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라 이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쫓아가다가 화살이 간을 꿰뚫을 것이요 그런 말씀도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혼이 멸망, 혼이 지옥 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혼이 여기서 초청하는 잔치의 초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어째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으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잔치에 참여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말씀잔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부지런히 이 음식을 먹는 데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런데 말씀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무료예요. 돈 받고 강연해 주는 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강연해 주는 거. 자, 그래서 가슴앓이나 소화불량, 위경련이라든지 구역질 나르고 이렇게 일척저 말씀의 자체가 올바르다면은 오히려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에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은 말씀 잔치에 갔다가는 탈나죠. 소화불량에 걸리고 또 이제 지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벌레더미라 이거였어요. 어디냐? 지옥불이라 이거예요. 바로 지옥불.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보세요. 여러분들 20절에서 24절까지 보죠. 그들은 너희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형별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베푸는 향연에는요, 현명한 자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로 초대가 돼요. 우매한 자들조차도. 그래서 이 초대받는 대상들에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전원자들, 소경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와야 되고 누구는 오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어디 교회에 속해서 그 사람 와도 되고, 누구는 어디 속해서 오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말하라고 누구에든지 문호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어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그 사람만 구원받게 하겠다든지 그 사람만 말씀으로 공급하게 해주겠다든지 이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자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현명한 자의 특징. 다시 잠언 9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그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나로 인하여 네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네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네가 현명할지라도 네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요. 네가 비웃을지라도 네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2절을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좀 보세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들을 알 수가 있죠. 잠언 3장에요. 34절을 보세요.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가 조롱하면 그 사람을 조롱해 버리셔요. 예수님께서도 가끔 조롱하는 자를 이제 책망하시는 곳이 여러 곳에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그런데 잠언 9장 8절에서는 구약이 말하는 의미는 뭔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규칙이에요, 그냥. 신약은 정반대로 셋째 하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품고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들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번영이 잠언 9장 8절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판은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은 자들을 훈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조롱하는 자를 훈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는 또 훈계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큰 고난에 처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것이. 침례 요한도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다가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헤롯이 통치했을 때 헤롯을 책망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죠. 목에 잘려 죽었죠.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 와이프로 삼았다가 책망하니까 어느 날 그 지수스라는 그 여인이 앙심을 품고 있다 딸이 춤출 때에 그만 이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잽싸게 엄마한테 뛰어들어갖고 뭘 요구할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했고 할 수 없이 배우다가 준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훈이요. 구약적인 교훈이에요. 신약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스테판도 조롱하는 자들을 책망하다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스도 헬라어로 스테판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래갖고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스테파노스. 그래서 스테판처럼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상이 뭐냐? 생명의 왕관이야. 생명의 왕관이야. A crown of life.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잠언 9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봅니다.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미워.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하게 될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나단의 입에서 나온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다윗 왕이에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양에다 비유해가지고서 나단이 찔렀죠. 그 괘씸한 놈, 그놈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쳤는데 그만 바로 당신이 그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입만한 사람 같으면 나단은 목을 칠 만한데 내가 죄를 졌노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실 씻고 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베드로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참 아주 저돌적이죠.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제 아주 그냥 그랬던 것이에요. 자,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친절히 되리이다. 그런 나를 책망하게 하소.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학식이나 현명하고, 여기서 재능이나 학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데 두 가지 요소는 뭔가 현명하고 어려워야 돼요. 현명하고 어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훈계를 받으면 더 현명해진다 이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한데 거기다가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웬만해서 사람들이 훈계를 싫어하거나 고깝게 생각을 하죠, 요즘. 잠언 9장 9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배울 수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정의를 잘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지혜의 시작이. 잠언 9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잠언 1장 7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여기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자, 그렇다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인데요.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잔치에 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부르심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잠언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잠언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바르게 살고 혼을 이겨오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쉽게 얻어요. 그 사람들이. 잠언 11장 30절에서도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들, 지혜와 명철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빨리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지혜에서 나온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요 2장 1절을 보죠.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안에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4절을 보시오.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은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고 뜻이에요. 바로. 자, 잠언요 8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과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죠. 잠언 1장 7절에서 그리고 잠언 9장 10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에 이제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잠언 8장 여기서 1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 손해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전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은 철학이나 이 세상 초등 학문, 또 사람들이 전통으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상에 가장 왕성한 복음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아주 축복을 하셨어요. 왜? 그때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현재 각국 언어로 16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족 언어인 쪽 부분까지 오면 더 돼요, 이것이. 그리고 15권 이상의 복음이 됐다, 이것이에요. 잠언 9장 12절에서요. 네가 현명할지라도 네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현명할지라도 네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현명하게 될 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욥기 2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 현명한 사람이든지 비우는 자든지 그것과 더불어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자기가 짊어지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취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그분께서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성도들을 위한 저택으로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보려는 모든 것들, 내가 지어놓은 모든 것들 다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다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변화받을 때까지. 고속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5장 7절에 있는 대로 인생은 만사형통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것이에요.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걸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짜증이 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져요. 예수 믿은 만사형통은 알았더니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고 고생스럽고 손실을 보고 이렇게 내가 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가. 이거를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